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죄인이라는 명칭 아래 비천한 저희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으로 저희들을 품으셨으며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됨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동일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 좋은 식구들 안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이 각자 영혼 속에서 크게 활동하셔서 갈수록 깊어지는 마음, 갈수록 성장되는 마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진실 표현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데 총 집중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진실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14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사역과 당신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방법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어라. 그리고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청탁을 우리에게 해주셨고요. 또 다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부탁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반듯한 판단력과 선택의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감정대로 흔들리지 마라. 네 생각대로 흔들리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휘젓지 마라. 이렇게 인간의 타락된 감정을 함부로 사용할까 봐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은 옳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의 선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 이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셔서 봐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고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르쳤고 바울은 뭐라고 명령했는지. 그래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반듯하게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학원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학을 가르칠 때마다 굉장히 기뻤어요. 정확한 답이 딱딱 떨어질 때마다 그 만족감, 아이들이 수학을 딱 풀어서 100점을 탁탁 내놓을 때 그 보람, 이런 게 너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내 마음, 또 수학을 받아서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날 때 그 모습에 나는 굉장히 통쾌감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자 했을 때 수학만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정계와 체계에 따라서 정확한 대답이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적인 책인데 왜 여기에 정답이 없을까? 그건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수학에서 정답이 나올 때 내가 만족감을 갖고 그 아이들을 막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가져오면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는 자주자주 회식을 잘했어요. 애들 데리고. 그냥 그 당시엔 라면 땅이었어요. 라면 땅을 잔뜩 사다가 시험 보고 나면 수고했다고 이제 하나씩 풀리고, 여름 같은 때는 수박을 사다가 째겨서 들어오면서 다 끝에서부터 받아갖고 들어와서 먹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학원은 먹는 학원처럼 소문이 나서 거기 가면 만두도 해준대. 거기 가면 라면도 끓여줘. 겨울만 되면 큰 양은솥을 2개를 걸고 올 때쯤 되면 라면을 수십 봉 털어서 추우니까, 옛날에 얼마나 먹을 게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널 갖고 들어와서 먹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아이들이.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갈수록 실력이 늘고 재미가 있으니까 막 시험지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랑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정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답에 내가 정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는데 아이들이, 나는 그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경시대회에 나가기 전에 시험지를 좀 갖고 와요. 이런 종류의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적어도 3문제, 4문제가 어려워요, 아주.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는 그때 그걸 풀만한 실력이 없었어요. 웬만한 건 다 풀어내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그 시험지를 딱 붙들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수학의 이 내용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둘째,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못 풀을까봐. 그런데 그것을 항상 칠판에 딱 대면 풀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전파된 게 우리 선생님 천재야.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갔던 애들이 꼭 등수를 차지하고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정답을 찾고 싶다. 진짜 벅찼어요. 그런 어떤 힌트가 올 때, 난 예수님의 정답을 찾고 싶다. 내가 죽음에서 자살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소중함이 내 영혼을 막 치고 들어왔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분이 나에게 쏟으신 그 사랑과 이 모든 삶의 변화와 생각, 이런 게 다 바뀌었다. 마음도 바뀌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찾고 싶다. 기도 많이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은사, 저도 해봤어요. 어떤 거라고 노동 한 번을 못하는 24시간의 시간을 가진 내가 무언은 안 해봤겠어요. 또 내가 적극적인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엄청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목말라지는 것. 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나는 정답을 몰라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뭐야?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요구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의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가 탔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정답을 얻어낼 수 있는가? 기도 남보다 몇 배 했죠. 네. 남보다 정말 몇 배 했죠.
그리고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꾀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은 엄마의 교육이었죠. 예. 과부의 자식들이 나쁘다고 소문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엄마가 밥상에 앉으면 밥 먹는 것부터 가끔 갖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찬양을 몇 시간씩 안 불렀겠어요. 예? 방언기도를 밤을 새고 안 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언기도가 아니라 무척 많은 나라의 방언기도를 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 성대가 바뀌는 거, 감정이 바뀌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내 영혼에 무엇이 전달되고 나는 또 무엇을 그분께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오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누구 못지않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밤새고 하자. 내가 어느 날 어떤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와서 얘기를 하길래 우리 밤새고 얘기해보자. 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그래도 체험을 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생활에 이중성이 없어야 되는데 이중성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중성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격 속에서 내가 예배를 볼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성도들이 왔을 때, 이럴 때에 나와 애들을 가리키며 또 내 가정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뭔가 트집이 될 때 이럴 때의 내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앙칼진 음성이 얼마든지 내 가정 식구들에게 진짜 독약처럼 퍼질 수 있는 게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대천사지, 대천사. 그렇게 행동한 게 또 나였어요. 무언가가 엇갈리는 것과 좋은 것에 대한 이러한 표현의 악성이 내 안에 너무 크게 도사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야, 예수 믿고 정답이 없단 말이야. 왜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이만큼 해? 이만큼 찬양을 해? 이만큼 신령한 걸 경험을 해? 누구 못지않게 은사를 얘기할 수 있어. 그 은사 속에서 받아낸 갖가지 신적 요소도 나는 누구 못지않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야? 이러한 생각 속에서 목마른 나는 어떤 은사를 탐욕하는 목마름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찾아서 채우려고 하는 목마름도 아니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생활과 보통 생활이 이렇게 균형이 없고 이중적인 내 모습을 보느냐에 대한 배고픔과 갈증이었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을 한다고 해서 나가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철야 혼자 다 하죠. 예, 겨울엔 추워서 다들 가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 처음에 교회를 하는 개척교회는 바닥도 없어요. 그냥 가마떼 같은 것도 막 깔고 그런 데서 추운 데서 앉아고 다들 가는데 나는 한밤을 꼬박 새가면서 누구 못지않게 해서 또 누구 못지않은 은사도 경험을 많이 했죠. 여러 현상을 너무 많이 만나봤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내게 신비스러움을 가르쳐줄지언정 현실화되는 인격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이상과 신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갈 수가 있지만 현실에서 내가 이대로 살고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고 말하고 감정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내 모습과 신앙 때문에 엄청 방황했죠. 엄청 갈등했죠. 여북하면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지구 끝에 있다면 나는 가고 싶다. 방법을 좀 얻어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난 게 확실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해답을 들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디라도 가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책들이 이제 제 손에 들어온 거예요. 참 잊지 못하는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분, 토마스 아퀴나스, 선다싱, 프란시스코, 이 세 분의 책이 내 신앙의 지침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오치마니 형제님의 책들과 그 다음 우찌무라 씨의 책, 내가 이렇게 읽은 건 두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분들의 책을 몇 권씩 조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었고 이해 못하는 것도 덜어 있었어요.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봤죠. 그때는 내가 이걸 볼 수 있어서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걸 보니까 이렇게 쉬운 책이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뭔가 지각이 발달을 했는지, 지성이 발달을 했는지, 아니면 영적인 경험으로 내 영혼이 뭔가가 통과가 됐는지는 몰라도 아, 이거 이래서 나온 말, 이거 이래서 나온 말 하고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해답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정답은 아니었어요. 내 거듭난 내 영혼 안에 거룩한 주의 성령의 인격이 작용을 하고 있는 한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모순투성이고 거짓투성이고 나는 뭔가 하와 아담의 본질을 너무 충만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맨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학도 공식을 알아야 풀어내죠. 아까 주은이가 들어왔길래 뭐가 제일 어려우냐 수학이. 너 다음에 수학 올 때 수학책 갖고 와.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예. 방법을 알아야 뭐를 하지.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어려워요? 철학 서적도 소설도 문학 전집도 엄청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완전히 가려워진 책이고 봉한 책이고 소경이야. 전혀 더 넘어 찾아낼 수도 없었어요. 여보, 그러면 내가 비 오는 날 바깥으로 내던졌겠어요. 예? 그거 성경 무서워서 못 내던져요, 사람들. 그 비가 억수같이 오는 데다 그냥 들어서 꽉 내던져버리면서 모르겠어. 나 구원받은 건 뭐야? 나 영생 얻었다는 게 뭐야?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게 뭐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 비를 맞으며 이 물속에 앉아있는 나를 찍으십시오. 장수를 원합니까? 재물을 원합니까? 명예를 원합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지난날, 그리고 성경에 몰두했던 시간들, 몰라. 무식한 나는 그 역대기 같은 거 읽으면 맨 역사와 더불어 낳고 외국말이 왜 이렇게 길고 어려워. 그렇게 과정을 밟으면서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대로 바로 배우는 게 정답이었어요. 나는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고 딱 받아서 이게 정답을 딱 끌어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어떠한가, 그것을 읽으며 그분은 이걸 어떻게 했었을까,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태움과 간절함과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아, 정답이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애를 쓰고 알아진 것, 깨달은 것, 뭔가는 내 현실로 옮겨놓는 것, 이게 정답이다. 나는 얼마나 더 어리석을 뻔했을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얻어내고 뭔가 찬양을 불러서 감정이 부풀고 선행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고 학원을 하니까
돈이 들어오면 자 진짜 여기저기 보내는 일 참. 옛날엔 너무 가난해서 연탄 수백 장씩 맷집 선정해서 계속 아이들이 날라다 주고 그래서 어느 학부형이 우리 애 연탄 날리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옷이 너무 더러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탄을 사람을 사서 날리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아이들한테 무조건 10장씩 갖다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너 10장 너 10장 하루 오늘은 너희들 10명 뭐 그다음 너희들 15명 이렇게 해서 산동네 미아리 동네에 판자촌에는 많이 연탄을 날라서 겨울이면요. 그렇게 해서 애들도 막 신바람이 나서 좋아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한 학부형이 그렇게 옷이 많이 더러워져요. 연탄 좀 나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딱 절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집에다 돈을 더 주고 거기 아저씨한테 연탄을 갖다 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우리로서는 거의 끝나게 됐었어요. 바로 사는 것이다. 예. 그분의 가르침의 움직임이 나를 움직였을 때 일반적으로 학교를 갔었을 때 우리가 역사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는데 그 느낌과 지식이 알아진다. 뭔가가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성경을 폈을 때 그의 가르침이 이건 수학이란다. 이건 과학이란다. 이게 국어야. 이게 뭐야. 라고 뭔가 깨달음과 인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한꺼번에 완성품을 내놓는 건 드물어요. 마음은 완성품인지 몰라.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됐으니까. 그러나 현실로 왔었을 때는 완성품이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어느 땐 5, 어떤 땐 3, 어떤 땐 2 이렇게 조금씩 더 내 걸로 확보를 하게 됐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조금씩 응용을 할 줄 아는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오늘은 2개를 주님을 내놔. 내일은 1개를 내놔. 또 얼마 정도 가면 과학 분야에서 3개를 내놔. 어디 가면 국어 분야에서 1개를 내놔.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나마 표현하는 것. 야 정답이다. 그럼 실패가 없느냐? 수없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해. 난 실패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가 있음으로 인하여 바른 자세를 배웠어요. 네. 실패가 있어서 1개 얻었고 2개 얻었어요. 거기서 오기를 품고 복수를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뭔가 못마땅한 걸 불만하고 이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할지언정 우린 탓이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 인생으로 실패했다. 성공 절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성공으로 일으키시켰다. 부활로. 사람 편에서는 실패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그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죄인으로 완전 낙인이 찍혀서 무덤에 들어가는 자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아주 건강한 몸으로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을 시켰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모두가 그대로 당신 자신을 유지하시면서 승천에 오르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는 것, 교만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면 잘난 척 안 된다. 거짓되지 않다. 그분을 바로 배울수록, 그분과 가까이 갈수록 뭔가 나는 달라지기 시작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나는 가끔 우리 식구들한테 말해. 장애인이 이 정도 되면 성령이 엄청 수고하신 거야. 장애인은 살아가면서 앞뒤를 봐라. 나 같은 경우는 다 장애물이야. 성질을 피면 수없이 필 수 있는 게 나예요.
못마땅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끝도 끝도 없는 게 나예요.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냐. 성령이 이 못난 비인격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내놓을 수 있겠냐.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아침에도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인격적으로 봤을 때 몸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야, 이게 유전자가 같다는 성부의 마음이신가.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한 몸을 이룬다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가. 어찌하여 이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냐. 당신 안에 들어온 자를 결코 내놓지 아니하시고 내 거라고 인정한 자는 결코 남에게 뺏기지 아니하시고 끝내 당신의 뜻을 성취하여 완전자라는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 좋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된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선한들 얼마나 선하겠어요? 내가 착한들, 내가 지혜로운들 뭘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네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난 이 내용이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결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자신을 가지고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말했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내 고백을 수없이 했어요. 예수, 배고플 수 있고 모욕 느낄 수 있고 아픔 느낄 수 있고 졸린 것도 알고 수치도 알고 무시당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육체로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인생을 알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적이나 베풀고 능력이나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칭호를 받는 그게 신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진정한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으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화합이 빠르죠. 내가 배고플 때 그분도 배고팠다는 걸 알으시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놓고 산란하셨을 것이고 매를 맞으며 고통을 받으셨을 것이고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고 쫓아올 때가 있는가 하면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돌아갔던 배신감도 알았을 것이고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인생으로 이 주님이 내 모든 것의 치료자. 이런 많은 사건을 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치료자더라고요.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이럴 때 이렇게 하셨잖아. 이야, 주의 만능, 그리스도의 만능은 불완전한 나를 치료하는 만능이다. 예수가 정답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정답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과 전쟁을 겪고 성전까지 빼앗기고 이런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중에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마음이 됐어요. 이렇게 스가랴와 에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갈, 이런 선지자들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역할의 임무가 대단했죠. 선지자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야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두 개를 겸했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인데 이제 유대 민족이 잃어버린 여호와를 찾고 잃어버린 성전을 찾고 해야 되니까 어찌하든 성전을 회복합시다. 이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짓기를 시작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동참 좀 합시다, 같이 합시다 했을 때 부정해. 사마리아인은 부정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거룩한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복수를 했지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회의에 빠졌어요. 10년이 넘도록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성전이고 뭐고 다 쇠퇴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선지자가 나와서 안 된다, 우린 다시 서야 한다. 10절, 11절, 12절, 13절 내용이에요. 큰 음성을 발휘했는데 메시아는 온다,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 시대가 열어질 거라고 하는 걸로 큰 소망을 불어넣는 내용이에요. 그게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0절 시작. 예,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하나님답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명령하고 천사들만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육체를 입고 와서 같은 인간사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끝내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성전을 져야 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시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시대가 오는데 이거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자는 10절의 내용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은 끝도 없는 전쟁이고 빼앗기고 빼앗아오고 이러지만 이제 가장 선한 전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전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된 본능이 제어되고 욕망적이고 선악과 앞에서 늘 비굴해지고 아주 야갑빠진 계산을 하는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 시대를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내용을 읽을 때 빨간 줄을 쳐가면서 읽었는데 그 전에 너희 가운데 있는다. 이게 너무 좋았어. 이야, 요한복음이네. 요한복음 막 이래가면서 읽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다. 내가 네 가운데 온다. 네 영혼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신 내용과 하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한 국가를 그분이 정복을 하고, 나라는 한 국가를 정부를 세워가고, 나라는 한 사법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알았구나.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스가랴는 대폭적인 사람이었구나.
너희 가운데 예수가 오신다. 인생의 전쟁은 끝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빼앗기고 빼앗아오는 이런 전쟁만 하고 있는데 이건 다 무용지물이 된다. 봐라,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나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오심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임해진 게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지금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전쟁하던 게 끊어졌어요. 우리는 땅에서만 만족히 살면 될 거라고 막 땅의 생각과 땅의 계획과 땅에서의 모든 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땅의 일은 현저하니 버려라. 그리고 구속을 만난 사람은 땅의 일이 점점 희미해지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가슴에. 어디 가서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은 주님 거야. 뭔가가 이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냥 내가 살고 있으니까 조금 하는 것뿐이고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 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을 대환영하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보호자로서, 내 인도자로서, 통치자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늘 모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과학이 부족한데요. 내가 국어가 부족한데요. 아버지, 내가 수학이 부족해요. 뭔가 그분에 대하여 부족한 면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련하거든요. 내가 어리석어요. 내가 죄인 중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내가 둔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천국의 과학을 열어주신다. 천국의 수학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국어를 열어주고 천국의 문화를 열어주고 뭔가 내게 결핍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분은 열어 보여준다. 그러면 메시아의 구원은 천국만 위대하냐? 나는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 생전 지금 위대하다. 이 가치가 월등히 더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천국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국로로 들어가는 것. 내 육체가 주 앞에 순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예라고 대답하는 것,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엇갈리는 것에 대하여 나도 자제하는 것. 이러한 생존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실존을 인정해드리고 나사렛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이 된다면 난 늘 말해요. 그런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로 와서 볼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감정할 수 있고 본능적인 거 다 갖고 있는 그분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한 이 하나님이 난 너무 좋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 이분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네, 12절까지 같이 이제 읽어보지요. 예, 11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 나라의 유대 나라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열방까지 다 이방인까지 구원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감히 생각도 못했죠. 어떻게 이방인이, 개 같은 이방인이, 짐승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은 벌써 보이셨다. 주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아니하신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다 믿는 자는 구속된다. 이렇게 선포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네 가정도 예수 잘 믿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감동을 받는 거야. 지난날의 내 모습이 아닌
어떤 다른 모습으로 전달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유대 땅에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게 되면 이제 그 소문이 천리만리로 나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나 개인에게 붙이면, 나 하나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이방 국가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다. 또한 그 주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정직을 몰랐는데 그 성도를 만나 정직한 말을 들었다. 겸손을 몰랐는데 그 성도와 만나 얘기할 때 나는 그분의 겸손을 보았다.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는 진실했다. 그는 겸손했다. 그는 매사에 의욕적이고 그리고 충실했다. 무언가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는 감각을 일으켜서 이방 나라가 예수 믿는 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 과연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말도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생각도 달라졌네. 예수 믿더니 행동도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선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가면 다시 찾는다. 예.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불러서 선택을 했어요. 거룩한 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는 애굽에 있어도 여호와와 있으면 거룩하다. 소돔성에 갖다 놓아도 여호와와 있으면 거룩하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도 여호와가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 같은 선지자는 소돔성에 갖다 놓아도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결코 아니죠. 가룟 유다 때문에? 결코 아니죠. 발람 때문에? 사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 이렇게 됐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주신 그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로 현실을 내다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한다. 거룩한 그분이 거룩한 우리를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찾아낸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우리는 그분의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분이 예루살렘이다. 서로가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모한다. 그분은 내 예루살렘을 사모하신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그분은 나를 사모하신다. 또한 나는 그분을 사모한다. 거룩한 예루살렘. 그분이 있는 곳은 거룩이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거룩한 분의 선택의 능력이다. 내가 불결하고 불순하고 불의한 쪽을 선택해 가다도 다시 이거 아니잖아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분의 선택의 능력이다. 내 안에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뿐이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일과 죄와 합의하는 일과 유혹당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분을 아까도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기에, 주님의 능력이시기에, 주님의 지혜이시기에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함께하는 주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절
조용히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잠잠해라. 그가 성소에 계시지 않냐. 많은 혈기왕성한 우리들은 계획이 많아. 무언가 잡음이 틈타기 좋아.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직 열정이 성령 안에서의 열정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열정을 갖고 있는 거. 아직도 우리들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 결코 아니에요. 미약해지고 있고 늘 선택을 주님 쪽으로 하고 싶은 것뿐이죠. 그리고 조금씩 개나가죠. 어떤 지나가는 사건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금방 제압하죠. 이건 내 사건이 아니야. 내 사건은 주님과 나야. 내가 주님을 나를 굴복시키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현실에서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드러내고 형제자매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진실한지 이게 내 일이야. 내가 그걸 할 일 아니야. 그건 그 사람과 주님의 사야. 사지 내 사야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들은 잠잠하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에 마음이 들뜨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냐고 시끄럽고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다 왕성이 잡음이야. 그리고 충동적이야.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누리고 즐겨야 되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잡하고 산란하고 시끄럽다. 그런데 주님의 인재가 나와 영혼 속에 있다. 아무리 소란해도 내 안은 주님과 함께하는 지성소. 아무리 문제거리가 나를 혼란케 해도 나는 주님의 영광 속에 지성소에서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이 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고 독점할 수 없는데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잠길 수 있는 성령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셔가지고 산란한 나를 고요하게, 혼란스러운 나를 정리정돈, 뭔가 생각하고 꼬리를 물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나를 침묵으로 마감하신다. 부질없는 일이야.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나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 안에 내자심으로 오늘 주의 영이 어디 계시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래서 세상 일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하여 나는 소란한가? 성전답게 고요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내 가슴을 채워주는가? 잡음을 다 소멸시키고 오늘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중요하다.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 성전에 계시니 성소 안에 계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신, 지금은 건물이 성소가 아니고 우리가 성소죠. 성도가 성소죠. 더군다나 영혼 안은 그분의 거룩성으로 꽉 차 있으므로 지성소죠. 그러므로 세상아 네가 뭐냐? 잡음아, 요란함아, 요동침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성도는 자기를 고요케 하는 것. 성도는 자기의 의식을 침묵시키는 것. 성도는 뭔가 내가 살았다고 하는 움직임을 주님 앞에 조용하게 놓고 주님과 고요함으로 교제한다. 그분의 단정함과 침묵함이 나의 소란함을 정리시킨다. 그래서 늘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움직여가는,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큰 소리도 나고 감정대로 울기도 하고
감정대로 좋아하다고 이게 나예요, 여러분.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소리를 내실 때, 성령이 거동하실 때, 뭔가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실 때, 감동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건을 성령이 갖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요동함으로, 내가 소란함으로 이렇게 혈기왕성해서 내 멋대로 뭘 함으로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의식도 다 내 걸로 알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모신 여러분은 늘 단정하고 고요해야죠. 그리고 항상 나와 여러분의 성도 사이의 관계도 아름답게 하셔야죠. 내가 소란함으로 상대까지 소란을 입혀서는 아니 되죠.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을 떠들게 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음성은 한번 들으면 우리들이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가랴서는 우리들에게 의욕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욕을 다시 일으켜주는 이렇게 설교를 해주므로 다시 14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혹시 파이지 않았나, 석가래가 흔들리지 않았나 한번 보시고, 성령이 거기 계시니, 성령이 내재하시니 내 소란스러운 모든 걸 잠재우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새롭게 멈춰졌던 성전을 14년 만에 완성한 것처럼 다시 열심히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완성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